로마서 10장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사도 바울의 동족을 향한 그 사랑,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그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그가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질지라도 우리 이스라엘이 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이제 그런 말을 했죠. 그것이 이제 가당치도 않은 얘기라는 걸 우리는 알지만 그 정도로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구원의 마음, 그 사랑이 이 바울의 심령 가운데 얼마나 큰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이 실패했었던 원인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생각해 봤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이 뭐였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아니라 그 자신들의 의와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채우려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도 나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또 자신의 지식과 상식, 그리고 세상의 풍조에 모든 나의 삶의 기준을 두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율법주의와 조금도 다를 것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의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할렐루야. 네, 주님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절로 4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었던 내용, 마치 지난 시간에 복습과도 같은 내용을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 볼 텐데요. 5절로 13절까지 말씀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율법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의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말은 내 삶을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말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인데 이 복음은 우리의 존재가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 십자가 복음은 말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삶의 주인은 내 삶을 이끄시고 책임지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의 삶과
미래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생각의 간극을 줄이시는 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지식적으로는 다 동의가 되죠. 그런데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난 삶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내 삶의 문제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 의지와 그 짐을 여전히 안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결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는 것을 단 한순간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갈 존재라는 거예요. 그 짐을 우리가 계속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너무나도 저주받은 운명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 상황에서 저 그림을 볼 수밖에 없지만 저 뒤에 저 시커먼 존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여전히 저 시커멓고 무능력하고 더럽고 추악한 저 상태에서 만일 우리가 예수님 등 뒤에 엎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만약에 여전히 내 자신 스스로가 나의 삶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저 시커먼 존재는 의로우신 예수님 등 뒤에 엎여있을 때 비로소 빛이 나는 존재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실제된 삶이 우리 공동체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신앙 고백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의 삶 속에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이 모든 고백의 과정이 우리가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코 고백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우리의 입을 통과해서 나올 수가 없는 고백이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 의지를 내 스스로 발동해서 내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여겨져도 이 모든 것은 내 안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참된 성도의 입술에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편에는 거짓된 성도의 입술에 고백이 있을 수 있죠.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의 고백일 것이고 거짓된 성도는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은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보장하려고 하는 그러나 몸은 육신은 예배당에 머물러 있는 그런 성도의 고백. 인간 편에서는 이 두 고백이 같은 고백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이 참된 고백인지 거짓된 고백인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내 신앙 고백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 이렇게 예배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누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인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알 수 없어요. 물론 제 믿음과 바람으로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성숙과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 편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바라지만 내 믿음과 내 정신통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를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오늘 이 아침, 일요일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고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는 무슨 바람과 목적으로 이 자리에 왔냐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기대 없이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내 마음에 죄책감 좀 떨어내리는 수준 정도로
이 예배당에 와서 그냥 예배 한 번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내 볼일을 보기 위해서 만약에 오신 분들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은 생각을 다시 하셔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오늘 나의 마음의 평안 정도 수준을 주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에 단 한 번의 복음이 들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알아도 복음을 지식적으로 동의해도 그것이 그 존재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갈구하셔야 돼요. 갈급해 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빛을 비추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복음을 아는 자입니까? 제가 하나님과 관련 있는 자입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는 이 시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내 신앙 고백이, 내 입술을 통과한 그 고백이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 감정에서 온 것인가? 이러한 분별과 고민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로 만들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 조금이라도 만약에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처절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전적인 은혜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붙잡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14절로 17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붙잡는 게 뭐냐? 그렇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에요. 믿음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 감정에서 온 것인지를 분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맞을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고민한다고 답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 맞을까? 내 삶을 막 관찰하면서 내 삶의 행실을 보면서 여러분 고민하잖아요. 10중 8구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랑 똑같아요. 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까? 내 자신의 감정에서 온 것일까? 고민한다고 답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것은 고민하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내 삶을 봤을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 같아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고 성경책을 피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내 고민은, 나 혼자 하는 고민은 나를 자격 없고 비참한 자로 결론 냅니다. 100%. 제 자신, 목사여도 목사인 나의 삶을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머스트 라이프를 통해서 서로 고백 나누잖아요. 제 고백을 보셨을 때 제 고백에서 목사의 흔적이 나타납니까? 뭐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네. 제 고백을 보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 고백도 너무 비참하죠. 뭔가 목사님은 다를 거야. 절대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내 삶을 바라봤을 때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보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럼 거기서 고민하다가 내 마음속에 결론 내리고 떠나가면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그 비참함 속에서 다른 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단 한 번의 찬스가 있었다면 그게 뭐냐면, 그것은 저에게 성경이 있고 그 성경을 펼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그 존재적인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는 내게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신지, 그리고 원래 나란 존재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면서 그런 비참한 존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대속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운명이 되었다는 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으시고 오늘 사는 나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다라는 거. 비록 내가 육신 가운데 살고 있어서 내 육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은 늘 그 육신의 법, 죽음의 법, 사망의 법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하나님의 놀라운 견인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기필코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게 어디 있냐고요? 내 고민에 있냐고? 내 생각에 있냐고? 아니죠. 성경에 있어요. 성경.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겸양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냥 뭐 특별히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막 예를 들어서 제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때도 그래요. 서로 이렇게 막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기구 사이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표정들이 어떠냐면 항상 이런 식이에요. 막 이러고 다녀요.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운동하고 싶은 벤치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운동 다 끝나셨어요? 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보냐면, 평소에 거기 다니는데 이러고 거기 다니다가 운동 다 끝나셨어요. 그럼 그분도 인상 막 쓰고 이러다가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인 이런 겸양의 문화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겸손이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의 겸손이라는 태도는 항상 뭔가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요, 이런 척하는 거 하나님 안 속으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붙잡는 게 뭐예요? 그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안 보시는 분들은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인상 빡 쓰고 어깨에 힘 빡 주고, 왜? 뭐?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아유, 너무 그렇게 과장한 것 같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방향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겸손한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거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얘기 안 할 수밖에 없는, 얘기 안 할래 안 할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자라기까지 과거에 내가 뭘 했고, 과거에 내 믿음이 어땠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 정도는 이미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한 사람의 신앙이 자라기까지 성경의 역할이 몇 %일까요? 성경의 역할이 몇 %일까요? 이건 고민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100%예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돕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아니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기여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직분을 수여받고 그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는 이미 여러분들 다 익숙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까지 성경의 역할은 꽤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100%입니다. 100%. 인간의 어떤 열심이라든지 행위는 그것을 대항할 뿐. 성경이 우리의 성숙을 막 이끌어가는데 내가 열심히 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말 너무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열심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대항하는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숙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었지만 들은 복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갈급함이 완성되기까지의 유일한 방편이 성경인 것처럼 믿음을 아직 취하지 못한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먼저 믿게 된 신자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 역시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선택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교리 공부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전도의 도구로 삼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택하심을 입은 자를 또 전도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있어서 최대의 사명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먼저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콜링으로 이루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맡은 자가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존재가 그 말씀에 반응을 하고 나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이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교회가 가장 열심히 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여기 조그맣게 써있잖아요. 주보에도 써있고 이건 뭐 그냥 이제 다 그냥 우리가 안 봐도 외울 수 있는 십자가 복음에 증인된 제자를 가르치고 파송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하는 유일한 일이에요. 다른 건 안 해. 무슨 예배당을 짓고 뭐 머릿수를 늘리고 얼마나 사회에 다양한 기여를 하느냐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데 그런 것들이 1번, 2번, 3번도 아니야. 교회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곳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동의하시지 않아도 이건 어쩔 수 없는 진리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곳이에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 되게 거창한 얘기 같지만 그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한 영혼, 누군지는 몰라. 하나님이 끝까지 예정하신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냥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막 기관총처럼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진짜 쳐다도 안 보고 막 쐈어요. 막 쐈는데 맞은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사람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스나이퍼 정조준을 딱 해가지고 제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제가 받은 사람인가? 그래, 제가 받은 사람한테 빵 쐈어. 근데 5인 사격할 수도 있잖아. 우리가 전쟁에서는 적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총을 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전도는요, 그게 아니에요. 난사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복음을 우리가 막 열심히 전하는 거야. 막 아무나 전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인지 아닌지 그걸 왜 내가 따져? 왜? 그냥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 가운데 걸리는 거야. 싫으세요? 네, 막 표정들이 왜 그러시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지내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라고 모이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존재의 목적이라면 다른 교회 가셔도 돼요. 그게 여러분이 바라시는 거라면. 변호사 사건은 아시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간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냥 막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그냥 우리의 어떤 사명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우리 각자 한 3억씩 대출 받아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부락을 만들어서 중앙에 풀장도 만들고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막 뛰어놀 수 있는 간이 풋살장도 만들고 그리고 뒷뜰에 막 바베큐 그릴 막 여러 개 딱 해가지고 언제든지 유가나 목사가 굽는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고 여기 한켠에는 뭐 토마토도 심고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그렇게 우리끼리 함께 모여서 행복하게 삽시다. 이게 만약에 공동생활에 추구하는 방향이고 공동체가 추구하는 방향이라면 그거는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 소리예요. 공동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공동체를 힘있게 세워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자, 18절로 21절 말씀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퍼졌다 하였습니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겠다. 또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외쳐요. 뭐라고 외치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먼저 전하셨다는 거예요. 늘 놀라운 일이지만 오늘 교리 공부와 이 내용이 똑같아요. 늘 놀랍습니다. 저는 짤래야 짤 수도 없는 이 레퍼토리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시는지 너무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전달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전달된 이유가 뭐예요? 그죠? 네, 없어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안에 거룩하신 뜻이 있을 뿐 이스라엘이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거부했어요. 누구처럼? 우리처럼. 근데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시죠? 계속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리고 그 말씀을 거역해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인 이스라엘.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조치를 취하셨어요. 어떤 조치를 취하셨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흘러가게 하십니다.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이 그토록 완악하고 강팍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심지어 말씀 대신 예수님을 죽인 존재들인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생겨요?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질투가 생기는데 돌이키려고 하진 않아. 그리고 막 분노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분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네들의 감정에서는 신경질나, 와! 막 이런 분노의 느낌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 성경이 쓰여진 지 2000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최소한.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아직도. 물론 그 가운데에 소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깨닫고 돌이키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오른바다로, 그게 뭐죠? 율법이죠. 그 율법의 열심 가운데에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은 아웃. 이스라엘은 아웃이에요. 그냥 이방인들 중에서 복음을 전심으로 받아들인 존재들을 이제 그 안에서 상징적인 14만 4천. 네, 우리 신천지가 지금 16만이 됐거든요. 근데 꾸준히 지금 계속해서 이제 교리를 바꾸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란 말이에요. 그죠? 완전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택함 받은 자들의 숫자.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기준 설정을 다시 하겠어요. 이스라엘 빼고. 제가 하나님이라. 웃지 마세요. 목사님 사랑 없어.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웃지 마시고,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러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깊이 있고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봤을 때, 시대를 봤을 때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루시냐? 먼저 믿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구원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린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을 행함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뭐냐면 행함으로 믿는 거예요. 행함으로.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믿음으로 믿어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 선민과 이방인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맞닿아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그리고 교회의 관점으로도 이 관점을 동일하게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세상은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붙잡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막 부끄러워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싫어해. 우리가 세상과 조금 더 다를 것 없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 세상의 기준에도 못 미쳐. 게다가 말씀도 안 보려고 해. 그죠? 교회에 다닌다는 명목만으로
저는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그 어느 누가 복음에서 소망을 발견하겠어요? 그 어느 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되게 이게 전문 용어로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찌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복음을 부끄러워해.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해. 복음 전하는 거 싫어해. 세상이랑 조금 더 다를 것 없이 살아. 세상의 기준에는 또 못 미쳐. 말씀도 안 봐. 근데 교회는 다녀.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겠대. 여기서 누가 소망을 발견하냐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열심을 볼 때 우리가 그들의 열심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징이야. 그들에게 결여된 게 하나 있다면 그들은 믿음이 없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그들이 다 나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세상에서도 이스라엘의 교육법을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막 학으로부터 막 애들 막 눈높이 맞추면서 막 대화하는 거 막 이런 거 어렸을 때부터 막 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더 열심히 하거든. 유대인 교육법에서.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질투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서 나도 예수님 믿을래요! 이렇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동일한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아우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이럴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투가 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분노가 일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자, 그게 하나님 편에 선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질투가 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질투가 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분노가 일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자, 분노가 일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자, 그게 우리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세상에 타협하고 그들에게 환심을 사는 수준의 호의를 베풀면서 적절한 선에서 교회를 홍보하는 자가 아닙니다. 교회 홍보할 필요 없어요. 머스트 커뮤니티 교회 홍보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하교회인데. 교회를 홍보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홍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세상을 거스르고, 그러나 그 거스른다는 것이 무례하고 폭력적인 저항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의 형상으로 우리가 세상을 거스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때 비로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예비된 거라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과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태도를 크게 바꿔요. 우리 이걸 기억해야 돼요. 다 알고 있지만 오늘 모든 순서가 끝나고 교리 공부가 끝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파송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도시 선교사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내는 그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달케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아멘 되십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의 열정을 쏟아야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시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위장 취업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사이지만 합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에 태어나신 걸 되게 감사하셔야 돼요. 그죠? 선교지에서는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거긴 기본이 위장 취업이야.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돈 벌러 가신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체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위장 취업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뭐가 달라야 되냐고.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연봉 따지면서 살겠어요? 언제까지 돈 많이 주는 걸 추구하겠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취업한 것 뿐입니다. 거기서 복음의 삶,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취업한 것 뿐이에요. 그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연약한 우리를 이 위대한 일에 사용하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